칼을 든 시몰 앞에서 윤태수가 비웃었습니다. 내년이 몰라서 그렇지. 그 아이 내 피다. 시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윤태수는 천천히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았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매화꽃 문양. 이비녀, 기억하느냐? 20해 전 산사에서 내게 준 것이다. 시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쏟아졌어요. 봄비, 산사, 그 남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연희를 보는 순간 알았지. 내 핏줄이라는 것을.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몰은 바닥을 쳤습니다. 내 손으로 내 피를 친 아버지에게 당신은 짐승이야. 짐승.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리도 살벌한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희극일까요? 아님 비극일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옛날 옛적 가난 때문에 일어난 힘없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조선 후기 전라도의 외진 마을,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안에서 시몰은 젖은 나무 바구니를 쥐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50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배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처럼 딸과 노모의 굶주린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 오늘은 밀한대라도 바꿔올 수 있을까요? 20살 연희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몰은 대답 대신 바구니 끈을 단단히 동여맸어요. 말없이 일어서는 시몰의 뒷모습에서 연희는 어머니의 각오를 읽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어요. 안 돼. 넌 할머니 곁을 지켜야 한다. 시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 안쪽에 누워 계신 노모는 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였어요. 병든 지 석 달째, 약 한 첩 제대로 지어드리지 못한 시몰의 가슴은 날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은 질퍽했어요. 신발 밑창이 다 헤어져 발가락이 드러났지만 시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두가 시몰의 처지를 알고 있었죠. 양반댁 머슴살이를 해도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가난한 과부라는 것을요. 시몰이 아니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시몰은 몸을 돌렸습니다. 마을 아전 한복동이 기름진 얼굴로 다가왔어요. 시몰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허허, 그리 경계하지 마시오. 좋은 소식을 가져왔소이다. 한복동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또께서 새 첩을 들이신다 하오. 예쁜 처녀가 필요하다 하시는데 그 딸이 어떻소? 연희 말이오. 시몰의 얼굴이 굳었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딸은 그런 일 절대 못합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시오. 양식 한석이요. 한석? 그 돈이면 노모님 약도 지어드리고 한동안은 굶지 않을 수 있지 않소? 한복동의 말에 시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양식 한석?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석이면 정말 석 달은 버틸 수 있었죠. 노모의 약도 지어드릴 수 있고 연희도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내일 다시 오겠소. 한복동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시몰은 텅 빈 바구니를 안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시몰은 말없이 방구석에 앉았습니다. 연희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왔을 때 시몰은 딸의 얼굴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안 되셨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세 식구는 또 굶었습니다. 노모는 기침을 하다 피를 토했고 연희는 어머니 몰래 울었어요. 한밤중 심월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쌀독을 열었지만 바닥만 보일 뿐이었어요. 손으로 바닥을 쓸어보았지만 쌀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다음 날 새벽 한복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쌀자루를 들고 왔어요. 어찌 생각하셨소? 이게 한석이요. 만져보시오. 심월은 떨리는 손으로 쌀자루를 만졌습니다.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어요. 이 쌀이면 노모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줬소.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시오. 한복동이 돌아간 뒤 심월은 방으로 들어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어요. 맑고 고운 얼굴, 아직 20살밖에 안 된 어린 딸. 심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심월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노모의 기침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고 연희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난이 죄라면 이 죄는 누가 지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딸이 져야 하는 걸까요? 새벽녘 심월은 결심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낡은 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하렴 연희야. 어미가 죄인이구나. 동이 틀 무렵 한복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심월은 마당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흘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심월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도 답은 같을 거라는 것을요. 가난 앞에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심월은 그 사흘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물만 마시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노모는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졌고 이제는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피를 토하는 노모를 보며 연희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 연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 말고 심월을 불렀습니다. 심월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어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치마를 닦으며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가겠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심월은 깜짝 놀라 연희를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연한 빛이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다 알아요. 아전 어르신이 오신 것도 쌀자루를 보고 가신 것도 사또의 첩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이대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셋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연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슬픔을 심월은 느낄 수 있었어요. 심월은 연희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미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 어미가 대신 양반댁 머슴을 더 들어가든 품을 더 팔든 해서 살 길을 찾을게.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미 사흘이나 지났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가서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제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게요. 그날 오후 한복동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하인 둘을 데리고 왔어요. 심월은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만, 단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한복동은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사또께서 진노하시면 이 일은 다 없던 일이 돼요. 그럼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소. 당장 결정하시오. 바로 그때 연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물을 묻혀 깨끗이 씻었고 허름하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심월은 비명을 지르며 연희를 붙잡았습니다. 연희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가서 편히 살게요. 사또님 집은 크고 따뜻하고 밥도 잘 나온다잖아요. 걱정 마세요. 연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심월은 알고 있었어요. 심월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어미가 무능해서, 어미가 가난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한복동이 화려한 가마를 끌고 왔어요. 가마는 붉은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안에는 화려한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붉은 비단옷, 은비녀, 옷가락지, 색동 댕기까지. 연희는 그 옷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비단천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연희야. 심월이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질을 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리고 은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연희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할머니 약 꼭 지어드리고 어머니도 밥 잘 드세요. 연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모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연희 다녀올게요. 약 지어드릴게요. 꼭 나으셔야 해요. 노모는 흐릿한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침을 하며 손을 내밀었고 연희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는 순간 심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쳤어요.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구름만 흘러갈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가난한 여인의 한숨소리도 들리지 않으시나요? 가마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연희는 발을 통해 전해지는 흔들림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초가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도 점점 작아졌어요. 사또의 집까지는 마을을 가로질러 한 시진 정도 걸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가마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연희는 내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높은 담장, 웅장한 대문, 기와로 덮인 넓은 집. 초가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연희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어요. 이리 오너라. 나이든 여종이 연희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을 지나고 복도를 지나고 여러 개의 문을 지나 한방 앞에 도착했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화려했습니다.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화려한 병풍이 펼쳐져 있었고 천장에는 붉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두려움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첩을 뵙겠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사또 윤태수가 들어왔습니다.
60살의 나이였지만 기운이 넘쳤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어요. 마치 사람을 물건 보듯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윤태수는 연희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살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연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문대로 고운 얼굴이로구나. 피부도 희고 눈도 맑구나. 윤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인을 불러 명했습니다. 향로를 가져오너라. 곧 금으로 장식된 향로가 들어왔고 방 안에 진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연희는 그 냄새가 역겨웠지만 표정을 숨겼어요.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윤태수는 연희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연희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연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내 어미가 널 이리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쯤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알겠느냐? 내가 너희 집안을 살린 것이다. 윤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쁘지 않을 게다. 옷도 입히고 밥도 먹이고 좋은 것들을 다 주마. 하지만 거역하면 내 집안이 어찌 될지 알겠지? 내 늙은 할미와 내 어미가 어찌 될지 말이다. 그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태수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쉬어라. 내일부터 내 역할을 알려주마. 윤태수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초가집을 떠올렸어요. 어머니의 얼굴, 할머니의 기침소리, 낡은 이불, 새는 지붕, 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화려한 방 안에 혼자 누워있지만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한편 초가집에서는 시몰이 연희가 갔던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모는 방 안에서 연희를 찾았어요. 연희가 어디 갔니? 왜 안 보이니? 연희 밥은 먹었니? 시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노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잠깐 일하러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시몰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쉽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시몰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한복동이 약속한 쌀 한 석이 대문 앞에 놓여 있었지만 시몰은 그 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쌀 한 석이 딸의 값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시몰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봤어? 저 여자가 딸을 사또 첩으로 보냈다잖아. 어휴, 그 미친 시몰 말이야? 돈 때문에 딸을 팔아넘겼다더라. 쌀 한 석에 사또 첩이 그 집 딸이라니 참 기가 막히네. 20살밖에 안 됐다던데. 예쁜 딸 낳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가난하면 다 소용없어. 시몰은 그 말들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시몰은 장터를 빠져나와 한적한 산길로 들어섰어요.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무슨 짓을. 연희야, 미안하다. 어미가 죄인이다. 그날부터 심월은 매일 밤 사또의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높은 기와집 안에서 연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밥은 먹고 있을까요? 잠은 자고 있을까요? 혹시 울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졌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연희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울며 달려오는 꿈, 연희가 사또에게 맞는 꿈, 온갖 끔찍한 꿈들이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못했어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월은 사또의 집 근처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담장 너머 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딸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도 심월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연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온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심월은 그동안 사또의 집 근처를 서성이기만 했을 뿐 담장을 넘어보지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악몽을 또 꾸었거든요. 연희가 피투성이가 되어 울부짖는 꿈이었습니다. 심월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결심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딸을 봐야겠다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노모는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심월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검은 두건을 쓰고 사또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큰 길을 따라 걸었어요. 발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멀리 사또의 기와집이 보였어요. 높은 담장이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월은 담장 주변을 천천히 돌았어요. 경비가 서 있는 정문은 피했습니다. 뒷담장 쪽으로 돌아가니 나무 한 그루가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고 있었어요. 심월은 그 나무를 붙잡고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50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손이 까지고 무릎이 쓰라렸지만 참았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서자 사또의 집안이 보였어요. 넓은 마당, 여러 채의 건물, 그리고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심월은 숨을 죽이고 담장 위에 엎드렸습니다. 저 안채 어딘가에 연희가 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담장에서 내려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 사이로 몸을 낮춘 채 이동했어요. 안채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연희를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딸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안채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심월은 창문 아래로 다가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웃음소리였어요.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심월은 조심스럽게 창틀을 붙잡고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윤태수가 상 앞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연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희의 모습이 한 달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술을 따르거라. 윤태수가 명령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어 윤태수의 잔에 술을 따랐어요. 윤태수는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내년 덕에 요즘 기분이 좋구나. 젊은 것이 옆에 있으니
기운이 솟는 것 같아 윤태수가 연희의 턱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몸을 움츠렸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윤태수는 연희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창밖에서 지켜보던 심월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슬픔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윤태수는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돌리며 저항했지만 윤태수의 힘을 당할 수 없었어요. 윤태수의 손이 연희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싫습니다. 제발.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태수는 듣지 않았어요. 연희의 저고리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윤태수의 손을 밀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감히 날 거역하느냐? 윤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을 들어 연희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심월은 비명을 참느라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들어가면 연희에게 더 큰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윤태수는 쓰러진 연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집안 때문이다. 거역하면 내 할미와 내 어미가 어찌 되는지 알겠지? 연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어깨만 떨렸습니다. 윤태수는 다시 술을 마셨어요. 일어나거라. 옷을 벗어라. 연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풀었어요. 저고리가 벗겨지고 흰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연희의 어깨에는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심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나았어요.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의 흐느낌이 들렸고 윤태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바마마,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그 순간 심월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바마마, 연희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죠? 심월은 다시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윤태수가 연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울면서 윤태수를 밀어내려 했어요. 아바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아바마마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심월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연희가 사또를 아바마마라고 부르는 걸까요? 혹시 윤태수가 그렇게 부르라고 시킨 걸까요? 아니면 연희가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아바마마일까요? 심월은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 혼잣말이거나 윤태수가 시킨 말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말이 안 됐습니다. 방 안에서는 윤태수가 연희를 침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윤태수는 연희를 침상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제발, 아바마마, 저를 살려주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심월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심월은 창문에서 물러나 담장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딸을 이런 지옥에 보냈구나. 내가 내 손으로 딸을 악마에게 넘긴 거구나. 심월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들키면 연희가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입을 꽉 다물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방 안에서는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월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다시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윤태수는 옷을 입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침상에는 연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이 시각에 오너라. 알겠느냐? 윤태수가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연희는 이불 속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심월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심월은 담장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손은 피가 나고 무릎은 까졌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마음의 아픔이 너무 커서 몸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늘이시여,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심월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 죄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딸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이 죄를 벌하시려거든 저를 벌하십시오. 밤새도록 심월은 그렇게 빌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야 방으로 들어갔어요. 노모는 아직 잠들어 계셨습니다. 심월은 노모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연희를 구하지 못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딸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심월은 매일 밤 사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담장 밖에서 연희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연희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윤태수의 학대는 계속됐어요. 어느 날 밤 심월은 부엌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 칼로 윤태수를 찌르면 연희가 자유로워질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노모와 연희는 어떻게 될까요? 심월은 칼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심월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윤태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딸에게 한 짓을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심월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윤태수. 내 죄를 반드시 갚게 해주마. 그날 밤 심월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심월은 그날 이후 사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딸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나았어요. 하지만 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심월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방 안에서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약을 지어드린 덕분에 조금은 나아지셨지만 여전히 몸이 약하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마당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월은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대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희야. 심월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연희를 안아들었어요. 연희의 몸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연희야, 정신 차려. 어미가 왔다. 어미가 여기 있다. 심월은 연희를 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깔고 연희를 눕혔어요. 촛불을 켜고 연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뺨에는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목에도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심월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적신 천으로 연희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연희는 신음을 내며 눈을 떴어요. 어머니. 그래, 연희야. 어미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연희는 시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더는 못 견디겠어요. 사또께서 저를. 연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시몰은 딸을 품에 안았어요. 알아, 다 알아.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잘못했다. 방 안쪽에서 노모가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연희가 왔니? 연희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네, 할머니. 연희 왔어요. 연희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려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시몰이 연희를 부축해 노모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노모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째 이리 수척해졌니? 밥은 먹었니? 네, 할머니.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연희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터져서 웃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모는 연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시몰은 연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연희의 옷을 벗겨보니 온몸에 멍자국이 가득했어요. 등에도 팔에도 다리에도. 시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돌아가지 마. 어미가 잘못했어. 시몰은 연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사또께서 저를 짐승처럼 대하세요. 밤마다 술을 마시고 저를.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몰은 연희를 꽉 안았어요. 내가 널 지킬게. 이제 다시는 그곳에 보내지 않을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또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어요.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열어라. 사또의 명이시다. 시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몸을 떨었어요. 시몰은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첩이 무단으로 도망쳤다 하여 잡아오라 하셨다. 당장 내놓으시오. 하인 셋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몰은 두 팔을 벌려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제 딸은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보시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아니오. 사또께서 명하신 일이오. 거역하면 이 집안 모두 벌을 받을 것이오. 하인 중 하나가 시몰을 밀쳐냈습니다. 시몰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하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 연희를 끌어냈습니다. 놓아주십시오. 제발. 연희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연희의 팔을 잡아 끌고 갔어요. 시몰은 일어나 하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딸을 놓아주시오. 제가 대신 갈게요. 제가 대신 가겠다니까요. 하지만 하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연희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연희는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시몰은 대문 밖까지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연희를 가마에 태우고 떠났어요. 시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딸이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가는구나. 사또의 첩이 되었으면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도망치면 어떻게 하나. 불쌍한 것들. 가난이 죄지. 시몰은 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노모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어디 갔니? 아까 소란스러웠는데. 다시 일하러 갔어요, 어머니. 시몰은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칼을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시몰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칼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 칼로 윤태수를 찌르면 딸이 자유로워질까요?
이 칼로 윤태수의 목을 그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심월은 중얼거렸습니다. 칼을 치마폭에 감춰 넣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사또의 집에 가서 윤태수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낮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모를 돌봐야 했고 마을 사람들의 눈도 피해야 했어요. 심월은 하루 종일 칼을 갈았습니다. 날을 세우고 또 세웠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노모는 저녁을 드시고 잠자리에 드셨어요. 심월은 노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두건을 썼어요. 칼을 허리춤에 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심월은 어둠 속을 걸어 사또의 집으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윤태수를 죽이면 자신도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딸만 구할 수 있다면 목숨쯤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담장을 넘는 것이 수월했어요.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며 안채로 다가갔어요. 안채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윤태수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월은 칼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이다. 심월은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수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심월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윤태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다른 건물로 갔어요. 심월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윤태수가 들어간 곳은 작은 별채였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심월은 창문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연희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윤태수가 연희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쳤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제 벌을 받아야 한다. 윤태수는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월은 눈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윤태수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연희의 등에 채찍이 내리쳤어요. 연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심월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채찍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리쳤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윤태수가 채찍을 내려놓고 연희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연희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내년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잊지 마라. 윤태수가 연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연희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윤태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월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냐? 내 딸을 돌려놓으시오. 심월은 칼을 윤태수에게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심월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태수는 심월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심월이로구나. 내년이 감히 사또에게 칼을 겨누느냐? 윤태수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곧 하인들이 달려왔어요. 심월은 칼을 휘둘렀지만 하인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칼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인연을 잡아 가두어라. 내일 관아에 넘기겠다. 하인들이 심월을 끌고 갔습니다. 심월은 연희가 있는 방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연희야, 어미가 미안하다. 하지만 연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월은 그렇게 끌려갔어요. 복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시몰의 눈빛에는 여전히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시몰은 어둡고 좁은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복수에 실패했고 이제 딸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창고 문틈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연희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지금 연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또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창고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윤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왔어요. 일어나거라. 윤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하인들이 시몰을 일으켜 세웠어요. 시몰은 윤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년이 감히 사또에게 칼을 겨누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윤태수가 시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몰은 침을 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내 딸? 그 아이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쌀 한 석을 주고 산 것이다. 사람을 어찌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오. 시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태수는 비웃었어요. 가난한 것들은 다 그렇게 팔린다. 내년도 알지 않느냐? 내가 돈 때문에 딸을 보낸 것을. 그 말에 시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너를 풀어주마. 윤태수의 말에 시몰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저를 풀어주십니까? 내 늙은 어미가 혼자 집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딸이 말했다. 어미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밤새도록 무릎 꿇고 빌더구나. 시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가 자신을 위해 빌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는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다음에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집안 모두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인들이 시몰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시몰은 손목을 문지르며 윤태수를 바라봤어요. 제 딸을 제발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건 내 마음이다. 썩 나가거라. 시몰은 창고를 나와 사또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시몰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시몰을 손가락질했어요. 저 여자 봤어? 사또 집에 칼 들고 갔다가 잡혔다던데. 미친 여자야. 사또에게 대적하다니. 딸 잘못 키우면 저렇게 되는 거지. 시몰은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연희만이 중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노모가 침상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시몰은 노모에게 달려갔습니다. 노모의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어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시몰은 노모를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하지만 노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몰은 노모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혼자 계시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곁에 없어서 제가 효도도 못하고. 온종일 시몰은 노모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몰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심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니, 연희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연희는 방 안으로 들어와 노모의 시신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연희가 왔어요. 할머니. 연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심월도 연희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은 밤새 노모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또께서 저를 몇 시집만 내보내 주셨어요. 곧 돌아가야 해요. 안 돼. 돌아가지 마. 어미가 널 지킬게. 심월은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지키세요? 사또는 이 마을의 권력자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머니가 위험해져요. 사또께서 어머니를 해칠 거예요. 연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심월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연희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연희는 할머니께 마지막 절을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심월은 연희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연희야, 어미가 반드시 널 구할게. 반드시. 연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심월은 느낄 수 있었어요. 연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월은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윤태수를 죽이고 딸을 구하겠다고. 다음 날 심월은 노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왔지만 대부분은 외면했어요. 심월은 혼자서 노모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먼저 가시는 길 편안하길 바랍니다. 제가 연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반드시 연희를 구할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이제 이 집에는 심월 혼자뿐이었습니다. 심월은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빼앗겼던 칼이 아닌 다른 칼이었어요. 더 날카롭고 더 튼튼한 칼이었습니다. 심월은 칼날을 갈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칼을 갈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칼날이 번쩍번쩍 빛날 때까지 갈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심월은 칼을 치마폭에 감춰넣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윤태수,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심월은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검은 두건을 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사또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세 번째 가는 길이었어요. 이번에는 담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정문도 피했어요. 대신 하인들이 드나드는 뒷문을 이용했습니다.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심월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 쪽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을 지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몸을 낮추며 이동했어요. 안채가 가까워졌습니다. 안채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창문 가까이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태수가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연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심월은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심월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태수는 술잔을 들고 있다가 심호를 보고 놀랐어요. 내년이 또 왔느냐? 심월은 대답 대신 칼을 들어 윤태수를 겨눴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당신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심월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윤태수는 일어서며 비웃었어요. 그 아이, 하하. 윤태수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조롱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년이 몰라서 그렇지. 윤태수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오고 있었어요. 심월은 칼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년이 몰라서 그렇지. 그 아이. 내필다? 윤태수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월은 칼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심월을 바라봤어요.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말이다. 내 피를 받은 자식이지. 심월의 손에서 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연희가 윤태수의 딸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거짓말? 하하, 내년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20회나 지났으니 말이다. 윤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윤태수의 옆 얼굴을 비췄어요. 심월은 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20해 전 봄이었다. 나는 한양 가는 길에 비를 만나 산사에 들렀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윤태수의 말에 심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해 전 봄. 비가 내리던 날. 산사. 그 단어들이 심월의 기억을 깨웠어요. 그 여인은 젊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 여인과 사흘을 함께 보냈지. 그리고 떠났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심월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과거가 떠올랐어요. 20해 전 심월은 28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고 홀로 살아가던 때였어요. 어느 봄날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근처 산사로 피했죠. 그곳에서 한 양반을 만났습니다. 40줄의 남자였는데 풍채가 좋고 말씨가 부드러웠어요. 비가 그치지 않아 사흘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월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로 연희를 낳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월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윤태수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요.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증거가 있다. 윤태수는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비녀가 반짝였어요. 비녀 끝에는 작은 매화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녀 기억하느냐? 내가 내게 주었던 것이다. 심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비녀를 기억했어요. 20해 전 산사를 떠나기 전에 그 남자가 심월에게 준 비녀였습니다. 심월은 그 비녀를 몇 년간 소중히 간직했었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결국 팔아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연희의 약을 샀었죠.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심월은 바닥을 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연희는 윤태수의 딸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자신은 친아버지에게 딸을 보낸 것입니까? 내가 그 여인인 줄은 몰랐다.
하지만 연희를 보는 순간 알았지. 내 얼굴과 내 핏줄이 섞인 얼굴이었으니까. 그래서 더욱 갖고 싶었다. 윤태수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짐승입니까? 심월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을 다시 집어들고 윤태수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윤태수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심월은 벽에 부딪혔어요. 짐승? 하하. 나는 사람이다. 다만 권력을 가진 사람일 뿐이지. 권력 앞에서 혈육이 무슨 소용인가? 바로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인들이 들어왔어요. 심월을 제압하려 했지만 심월은 미친 듯이 저항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내 친딸을 어찌 그리 대할 수 있느냐. 심월의 외침에 하인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친딸이라는 말에 놀란 것이었어요. 하지만 윤태수는 태어냈습니다. 그만 떠들어라. 하인들아, 이 여자를 밖으로 내쫓아라. 하인들이 심월을 끌어냈습니다. 심월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마당까지 끌려 나왔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심월은 연희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별채 문이 열리고 연희가 뛰어나왔어요. 연희는 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하인들이 연희를 막으려 했지만 연희는 뿌리쳤습니다. 심월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연희야, 미안하다. 어미가. 심월은 연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연희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연희가 심월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다. 내가 윤태수이. 심월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심월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알아요, 어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연희의 말에 심월은 놀라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도 알고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알았니? 한 달 전부터요. 사또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당신의 딸이라고. 그래서 더욱 손을 댈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저를.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심월은 딸을 더욱 꽉 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손으로 내 피를 팔아넘기다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냐? 심월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연희를 돌려보내라. 윤태수가 안채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연희를 잡으려 했어요. 연희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하인들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괜찮아요. 다 잊어요. 제발 잊고 사세요. 연희는 끌려가며 말했습니다. 심월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는 별채로 끌려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심월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딸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친아버지에게 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아버지는 딸을 짐승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시오. 윤태수가 심월 앞에 섰습니다. 심월은 고개를 들어 윤태수를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죽이겠어요. 반드시 죽이고 말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거라. 하지만 나를 죽이면 내 딸도 죽는다. 내가 죽으면 연희도 함께 묻힐 것이다. 윤태수의 말에 심월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태수는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이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인들이 시몰을 일으켜 세워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시몰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시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딸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밤새도록 시몰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시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아닌 결연함이 보였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연희야, 어미가 널 구할게. 어미가 반드시 널 구하고 말 거야. 설령 어미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시몰은 칼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윤태수를 죽이기로, 연희를 구하기로,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말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하지만 시몰에게는 복수의 날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시몰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시몰은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칼을 갈았어요.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왔습니다. 시몰은 검은 옷을 입고 칼을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반드시 윤태수를 죽이고 연희를 구할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거세졌습니다. 시몰은 검은 두건을 쓰고 빗속을 걸었어요. 온몸이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윤태수를 죽이겠다는 생각. 사또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번개가 번쩍이며 사또의 기와집을 밝혔습니다. 마치 하늘도 시몰의 분노에 동참하는 것 같았어요. 시몰은 지난번처럼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어요.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을 지나 복도로 나왔어요. 빗소리가 크게 들려서 발소리가 묻혔습니다. 안채로 가는 길에 하인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시몰은 재빨리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하인은 시몰을 보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시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인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안채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윤태수가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안주가 가득했어요. 윤태수는 술을 마시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몰은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손에 쥔 칼이 번개 불빛에 반짝였어요. 시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시몰도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딸만 구할 수 있다면.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시몰은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윤태수는 술잔을 들다가 시몰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어요. 술이 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또 왔느냐? 윤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어요. 시몰은 천천히 윤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칼을 들고 말이에요. 그 죄 하늘이 대신 벌하지 않아. 내가 하겠다. 시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태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내년이 감히 사또를 죽이려 드느냐? 윤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을 부르려 했어요. 하지만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시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당신은 사또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친딸을 짐승처럼 대한 악마. 그런 당신은 살 자격이 없어요. 시몰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윤태수는 두 손을 들어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시몰의 칼이 윤태수의 팔을 스쳤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으악! 윤태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바닥에 흘러내렸어요. 시몰은 윤태수 위로 다가갔습니다. 칼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제발, 제발 살려다오. 윤태수가 애원했습니다. 평생 권력을 휘두르던 사또가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시몰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연희도 당신에게 그렇게 빌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들어주지 않았죠. 이제 당신이 빌 차례입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연희가 뛰어들어왔어요. 연희는 바닥에 쓰러진 윤태수와 칼을 든 시몰을 봤습니다. 어머니, 연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몰과 윤태수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두 팔을 벌려 윤태수를 가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몰은 놀라 칼을 내렸어요. 연희야, 비켜라. 어미가 너를 구하려는 거야. 어머니가 죄인이 되시면 안 돼요. 제발 그 칼을 내려놓으세요. 연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몰은 연희를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 어미는 이미 죄인이야. 너를 이 지옥에 보낸 죄인. 그러니 이제라도 너를 구해야 해. 시몰은 연희를 밀어냈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시몰은 다시 칼을 들어 윤태수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연희가 일어나 시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칼을 두고 몸싸움을 했어요. 칼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놓아라, 연희야. 어미가 이 일을 끝내야 한다. 안 돼요. 어머니를 잃을 수 없어요. 어머니마저 잃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연희의 말에 시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시몰은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윤태수는 그 틈에 기어서 문 쪽으로 갔어요. 피를 흘리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네, 내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윤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시몰이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희가 말리려 했지만 시몰은 이미 움직인 후였어요. 시몰은 윤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칼을 높이 들고 내리쳤어요. 윤태수는 돌아보며 손을 들었지만 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칼끝이 윤태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태수는 눈을 크게 뜨고 시몰을 바라봤어요.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몰은 칼을 더 깊이 찔렀어요. 윤태수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연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와 시몰을 밀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칼은 윤태수의 가슴 깊이 박혀 있었어요. 윤태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가슴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옷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윤태수는 말을 하려 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는 윤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사또님. 연희가 윤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뺨을 만졌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네, 딸, 아, 윤태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어지고 고개가 떨구어졌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윤태수는 그렇게 죽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연희는 윤태수의 손을 잡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심월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서 있었어요. 끝났다. 심월은 중얼거렸습니다.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칼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심월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연희는 윤태수에게서 손을 떼고 심월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피 묻은 방 안에서 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윤태수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사또님이 돌아가셨다. 하인들은 심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월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잡혔습니다. 연희가 하인들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우리 어머니를 놓아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하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월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연희는 뒤따라가며 울었습니다. 빗속에서 심월은 끌려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연희야, 이제 자유로워졌다. 어미가 너를 구했다. 심월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죄인이 되었지만 딸은 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심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하인들은 심월을 창고에 가뒀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로 넘겨질 것이었어요. 심월은 창고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드디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심월은 그 소리를 들으며 연희를 떠올렸습니다. 딸의 얼굴, 딸의 미소, 딸의 목소리.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연희야, 행복하게 살아라. 어미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심월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관아의 포졸들이 들어왔어요. 심월을 끌어내 가마에 태웠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마 밖으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 있었어요. 심월을 보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욕을 하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심월은 가마에서 내려 안으로 끌려갔어요. 넓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장이 높은 자리에 앉아 심월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사또 윤태수를 죽였느냐? 관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심월은 고개를 들어 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심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20해 전 산사에서의 일부터? 연희를 첩으로 보낸 일부터? 아니면 윤태수가 친딸을 학대한 일부터? 내 죄를 물으시오. 그러나 그자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심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감히 죽은 사또를 모욕하느냐? 무슨 뜻인지 밝혀라. 심월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해 전의 일, 연희를 낳은 일, 가난 때문에 딸을 보낸 일, 그리고 윤태수가 친딸을 학대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관장은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몰의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래서 제가 윤태수를 죽였습니다. 제 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물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시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비록 윤태수의 행위가 잘못되었다 하나 사또를 죽인 죄는 크다.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한다. 관장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이었어요. 보름 후에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시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시몰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감방이었어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몰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감방 문이 열리고 연희가 들어왔어요. 연희는 시몰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니, 연희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연희는 시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괜찮다, 연희야. 어미는 이미 각오했다. 시몰은 웃으며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괜찮아요. 어머니를 잃을 수 없어요. 연희야, 들어라. 어미는 죄를 지었다. 사람을 죽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구했으니까. 시몰의 말에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몰은 연희를 품에 안았어요. 울지 마라. 어미는 행복하다. 너를 지켰으니 이제 편히 갈 수 있다. 연희와의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연희는 떠나기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몰은 연희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연희야. 어미의 목까지. 연희가 떠나고 감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시몰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노모와 함께했던 날들, 연희를 키우며 웃었던 날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날들까지. 보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간수가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유서를 쓸 수 있게 해준 것이었어요. 시몰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연희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연희야, 어미는 죄인이지만 너는 죄가 없다. 첫 줄을 쓰고 시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써내려갔어요. 부디 사랑으로 살아라. 가난이 우리를 망쳤지만 사랑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어미가 저지른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미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지키기 위해 한 일이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계속 썼어요. 세상은 냉혹하지만 따뜻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마지막 줄을 쓰고 시몰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간수에게 건넸어요. 제 딸에게 전해주십시오. 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시몰은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몰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연희를 떠올렸습니다. 딸의 미소, 딸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간수들이 감방문을 열었어요. 시몰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시몰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몰은 형장 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모를 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시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네, 시몰이. 편히 가게나.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꽃을 가져왔습니다. 시몰 앞에 꽃들이 쌓였어요. 시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때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시몰에게 달려왔어요. 시몰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연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시몰은 연희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연희야, 울지 마라. 어미는 괜찮다. 너만 잘 살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형리가 다가왔습니다. 연희를 떼어놓으려 했어요. 연희는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희를 붙잡았어요. 시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시몰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시몰은 눈을 감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모의 얼굴도 보였어요. 모두 웃고 계셨어요. 칼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늘에는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한을 거두어가는 듯이 밝고 따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시몰을 위해, 그리고 시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였어요. 연희는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거라. 내 어미는 영웅이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몰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몰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가난과 권력 앞에서도 딸을 지킨 어머니의 사랑을 말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사랑으로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연희는 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사랑이 깊었는지, 마을에는 시몰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시몰을 기억했어요. 가난이 죄가 되던 시대에,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한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그날 아침 붉은 해가 떠올랐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이 싹텄습니다. 언젠가는 가난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이요. 시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행복하게 살았고 사람들은 시몰을 기억했어요. 사랑이 죄가 되던 시대, 한 여인은 그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죄는 가난이 아니라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붉은 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빛이었어요. 마치 시몰의 사랑이 세상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